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예, 같이 교독할까요? 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예, 제 소개를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아시는 것 같고. 제가 2008년도에 레바논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14년 정도 모슬렘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15년 정도부터는 이제 교육센터를 열어서 여러 가지 언어들도 가르치고 스포츠, 또 바느질, 음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택 포인트를 좀 넓히고 있고,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21년부터는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모슬렘 대상으로 이제 MBB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슬렘 배경의 믿는 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소개는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요. 레바논하고 중동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잇도록 할게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레바논 있고 이스라엘 있고, 그죠? 이렇게 두 나라만 유일하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모슬렘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30분 버전이 있고 1시간 버전이 있는데, 예? 5시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 이스라엘의 유대교하고 아랍 국가의 이슬람교하고 선교를 할 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까 저희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때 좀 나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우리 성경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로 보죠.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보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대역 죄인으로 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슬람교의 그 모슬렘들은 예수님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죠? 선지자로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서도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꾸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건 되게 중요한데, 꾸란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새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꾸란에.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죄가 없는 분으로 나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슬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꾸란에 보면, 정작 꾸란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요. 예, 이게 꾸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어려서부터 이게 쇠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자 이게 지금 먼저 이 레바논과 중동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지금 사실 뭐 망해가고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년째 대통령을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전 국민의 80%가 지금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뭐 국가부도 지금 2020년에 이미 12억 달러 되는 부채가 그거를 갚지를 못해서 국가 부도를 낸 상황이고 디폴트가 됐죠. 예, 거기에다가 2020년 8월에 그 베이루트 항구에서 그 폭발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그 원자 폭탄,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한 30% 규모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한 18조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한 200여 명 사망하고 6,500여 명이 부상당하고 근처에 있던 곡물 창고가 폭발해서 거기에 15,000톤의 곡물들이 날아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뿐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레바논이랑 관계가 있어요. 레바논의 주식이 흐브즈라는 빵이거든요. 하나 넘겨보실래요? 예, 저기 빵이 저게 레바논의 주식입니다. 근데 저 주 원료가 밀이에요. 근데 밀을 어디서 수입하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예, 밀의 한 8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는데 당연히 서민 경제에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레바논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중요한 국가입니다. 제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 다른 나라들은 합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 비밀이 해야 되고요. 그러다 걸리면은 추방당하거나 영원히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은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을 색출해서 계속해서 쫓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유일하게 레바논만 합법적으로 종교 비자라는 게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어려워요. 그 비자를 얻기가. 근데 레바논은 그런 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모슬렘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중동의 몇 나라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석유에 의존하던 그런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사우디가 대표적인데 최근에 사우디하고 이란이 손잡은 건 아시죠? 왜 잡았는지 아십니까? 사우디가 개발하고 있는 네옴시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네옴시티가 두바이의 10배 규모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시티를 그 사막 위에다가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게 만약에 거기에 뭐 폭탄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거기에 누가 관광을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란하고 손을 잡는 거죠. 중국의 중재에 의해서 잡았죠. 사실 이 사우디는 겉모양으로 봐서는 어떤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우디는 모슬렘 형제단과 또 살라피라는 이런 그 이슬람 원리주의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요. 원래 모슬렘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우디에서 적극적으로 이슬람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카타르라고 하는데 중국 저쪽 중동 지역에서는 까타르라고 합니다. 근데 월드컵이 진행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꽤 많은 무신론자들이 모슬렘으로 개종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은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또 터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선교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원래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는 나라로 유명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순니 계열의 나라들이 이런 사우디, 카타르, 또 터키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슬람 선교 속도가 지금 기독교 선교 속도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네. 더 이상 이제 한국은 예전에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그 자리를 브라질이 차지했습니다. 네. 브라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제 선교 쪽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북반구가 근데 지금은 남반구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선교에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교지였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는 선교지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여기가 선교의 주체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북반구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주 급속한 세속화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선교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대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런 이제 시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국은 최근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영국의 어떤 학자가 얘기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이거는 출생률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출생률이 가장 꼴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선교가 왜 이렇게 빠르냐 사실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출생률이고 또 하나는 평신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률이 좀 지배적인데 한 가정당 평균이 몇 명 나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10명 낳습니다. 10명. 저희 레바논의 생수해강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아부드 샤디라는 분은 자녀가 15명입니다. 물론 그분은 아내가 2분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생활했었고 또 한 분은 왈리드 선생님은 12분입니다. 자녀가 12명.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 믿는 분들은 아이들을 좀 낳아야 되지 않겠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많이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요. 당분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맞죠? 평형이동 아니면 뭐예요? 출생률이죠. 많이 나와야 돼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중동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사진 뭐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레바논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 586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순서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죠? 이 왕 순서대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다고 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망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쓴 것이 에스겔 선지자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망해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닥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백향목을 비유해서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연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그 제목이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저렇게 아름답게 다시 무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실제로 언제요? BC 516년경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 때 이게 확대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끝났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비유로 보면은 앞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저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우뚝 솟은 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이것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 다시 무성하게 된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번성케 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났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백향목을 묵상을 했어요. 백향목에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향목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백향목 신앙입니다. 백향목 신앙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없겠죠. 제가 이번에 한번 말을 지어봤으니까 백향목 신앙.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 넘겨주시면 신분. 모슬렘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비록 이런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그 신분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매번 봅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게 7가지의 폼을 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에도 폼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7가지의 폼이에요. 각각의 폼 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각각의 다른 폼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죠. 한 번은 제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몰래 자세하게 관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장난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진지했고 굉장히 엄숙하게 그렇게 그 기도에 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겉에 어떤 피상적인 그런 형태만이 아니고 나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 사실 이런 비슷한 모습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제가 매번 가정 방문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들이 자기들의 그 경전인 꾸라는 책을 꺼내서 저희 앞에서 읽기도 해요. 그런데 저렇게 항상 들고서는 읽습니다. 절대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엄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성경책을 저희가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방바닥에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거를 열기 전에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잠깐 있어보라고 놓고, 근데 방바닥에 놓지를 않고 그 비계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놓고 가서는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와서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여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충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성경 읽을 때 빼곡히 거기다 막 줄을 치고 그죠?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주석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슬렘들한테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걸리면은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십자가형이죠. 십자가.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느낌이 실제로 인사말 같은 걸 할 때도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랍어로 우리가 이제 우리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네 그럽시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모슬렘들은 인샤알라 그래요. 인샤알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면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일 12시에 보자고. 인샤알라 대답이 12시에 보자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면 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게 그냥 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또 뭐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슈크란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지만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함드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뭐냐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다. 우리도 뭐 영어로 뭡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we praise God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렇게 함드릴라. 헤어질 때 알라마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는 뭐 누군가 굉장히 수고했어. 그러면 야티크라페 아니면 알라야피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께도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장례식에 가면은 알라이 하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자녀들에게 물어볼 때 제가 모슬림들한테 딱 물어봐요. 그래 자녀가 몇 분 되십니까? 네 13명 됩니다. 제가 그럼 대답이 알라이 할리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인사말들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싸그리 알라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는 인사말이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완전히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이슬람의 어떤 종교성, 이런 종교성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걸 제가 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된 거는 다분히 사실은 뭐냐면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북한에 어떻습니까? 쇠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해가지고 계속 그 독재 체제를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 김정은 그분이 아주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가 깔려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모독의 말을 하면 난리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약간 쇠뇌당한 거죠. 어려서부터 이슬람의 율법으로 쇠뇌당.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슬람교는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뭘로 보고 있냐면 무지함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점을 두고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주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무진장 쇠뇌를 시켜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암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유대교에서 카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쇠뇌시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 보고 있습니까?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는 이 깨어진 게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회복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맞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우리의 삶을 만약에 지배한다. 그러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다더라. 이거 하고 실제로 내가 그 신분에 맞게 신분대로 사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신분의식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 시편 104편 16절에 하나님께서 백향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나무.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 이 나무가. 예. 그러니까 백향목 그러면은 사실 레바논의 백향목 전 세계적으로 백향목은 제가 찾아봤더니 캐나다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이 달라요. 예,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은 유일하게 레바논에만 있습니다. 예, 군락을 지어서 1500m 이상에 자라고 있죠. 이 백향목이 바로 무생물 중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생물이 뭐가 있는지. 거진 백향목이 유일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무다, 자기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신명기 11장 12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원래 저 땅은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저 땅을 얘기할 때 유브라데와 저 밑에 애굽강 사이에 있는 모든 지역을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근데 뭡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친구들이 실제로 정복을 일부만 했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만 정복을 했죠.
그 나머지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기에 레바논 산지가 나옵니다. 예, 레바논도 역시 뭐예요? 저 여호와의 원래 땅이 속하는 그런 땅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예. 아까 같은 경우에 기껏해야 백향목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나무잖아요. 예. 한갓 나무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한갓 땅인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땅이잖아요. 땅에 대해서 여호와께 속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24시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스토커가 되죠. 근데 이런 스토커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실제 간섭하시고 근데 그거 뭐예요? 감시하려고? 그게 아니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갓 땅에 대해서도 저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저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항상 제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께 진짜 속했습니까? 그러면은 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 항상 고정돼서 어떻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섬세하게 세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렇잖아요. 저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속했다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매 순간 느껴져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구별된 자. 구별된 자.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성경 공부할 때.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구별되게 살아야지. 구별됐으니까 뭐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하고 구별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 부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면 제가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백항목 신앙 두 번째가 거룩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거룩. 우리가 보통 거룩 그러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말을 좀 거룩하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걸 거룩한 척 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뭐가 거룩이냐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과 구별되면 거룩해진다. 맞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예, 세상과 구별되는 거에 대해서 불교도 동의해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거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 속으로 들어가고 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가 다르죠? 그리스도교는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일단 산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뻗팅기잖아. 그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건 더 어려운 거야. 그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디에서? 산속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이게 더 어려운 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몇 가지 물건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백향목인 거 아십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제사장이 자기 집을 정결하게 할 때 백향목을 물론 다른 우슬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쓰는데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음악이 좀 훌륭하면 또는 이런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하면 물론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 100여 명이 있다 치면 10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있으면 참된 예배가 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즐기다가 갑자기 동시에 예배당에 와서 갑자기 예배를 드려. 제가 볼 때 이거 양다리예요. 양다리.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당연히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까요? 생기겠습니까? 생길 필요 없잖아요. 세상이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가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그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게 예배의 자리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신분 의식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이 시작이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때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게 백향목의 솔방울인데요. 신기하죠? 솔방울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솔방울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달려있는 달랑달랑 매달리는 게 보통인데 이 백향목 솔방울은 위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예. 이건 뭘 보여줍니까? 뭘 보여주죠? 중력을 거슬려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저 사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껴지나요? 네.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죠. 사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2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음 예배당으로 가죠. 진짜 원하고 바랐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과연 뭐냐?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짜로 기뻐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 같은 거는 아닌 거 우리가 알겠죠? 아닙니다. 네. 이슬람의 IS 대원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많이 했었죠. 지금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슬람의 IS 대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됐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다 틀렸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던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생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각오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슬렘은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아까 봤죠?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또 절기가 되면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랑 똑같아요. 라마단 달이 되면 금식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이런 율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간절하게 매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매 순간 기대하고, 매 순간 간절하고, 매 순간 갈급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히고 희생을 치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시간상 예,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예. 세 번째, 성장입니다. 제가 백현목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데요. 성장. 백향목은 1년에 1cm씩 자란대요. 1년에. 자, 그러면은 100년이면 몇 cm? 자, 계산이 빠른 분? 100cm. 100cm는 1m죠. 1m면은 한 이 정도 됩니까? 나무가 이 정도 자라면 이게 100년이래요. 그러면은 1000년이면 몇 메터? 1000년이면 10m.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10m인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다 1000년 정도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그런 나무뿐만 아니라 20m, 30m. 그래서 레바논에 가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보고 싶죠? 레바논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백향목은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라 그래요. 나무 중에 왕. 가장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체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레바논까지 갔고 지금 14년째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으면 제가 뭐하러 레바논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92편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저게 다른 버전에서는 성장하리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5000년 된 나무도 있고 4000년, 3000년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각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 음식을 먹으면 오늘 음식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께 간절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그리고 배고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가 없으면 그 신앙은 정체된 거예요. 이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모슬림에게 물어보면 천국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미녀들 70명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나 육적이고 사탄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 수준의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제한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저는 예전에 박세영 전도사님이 얘기하셨었나요? 천국에 가면은 축구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인한 뭐예요? 의와 평안과 기쁨, 예, 진리, 예, 육적인 기쁨이 아니고 육적인 평안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 말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지금 그게 지금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더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해 드릴 때 바로 그러한 갈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합입니다. 원래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아직은 좀 5분이 더 있네요. 자, 연합. 백향목을 보면은 위에는 따로따로 자라는데 그 밑에 땅을 보면요, 우연히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글로 길이 나가지고 거기에 뿌리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런 길들을 봤는데, 이 백향목의 나무들이 밑에서는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뿌리가. 그러니까 백향목 뿌리를 보면은 저는 딱 교회 공동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교회구나. 감사하게도 저희 생수회강, 레바논의 생수회강 우리 센터,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교회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또 신촌 하나교회, 또 수원 하나교회는 리옵으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정이 더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한 가정은 감리교 출신이고 또 한 가정은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진 모든 교단들이 같이 지금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인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연합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는 데에는 그만한 서로 간에 그런 인내와 끈기와 참아줌과 배려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엔 굉장히 하이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이제 고상한 용어로 서로 이제 상호 배려한다, 또는 사랑을 한다, 뭐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연합은 쉽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레바논에 한 선교사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니티와 하모니와 커뮤니티 사이의 차이점을 아냐고. 유니티는 뭡니까? 유니티는 이거는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게 쉽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한 분이 독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진 이상적인 경우고요. 이제 하모니는 약간 가능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각 색깔로 서로 인정해 주면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경지죠. 굉장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와 같은 의미인데요. 커뮤니티는 뭘까요? 커뮤니티. 그분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동지의 수준으로 하나가 되는 거래요. 동지. 그러면 동무와 동지의 차이는 뭐냐? 동무는 그냥 친구죠. 우리 어깨동무 할 때 동무잖아요. 그런데 동지는 뭐예요? 동지는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보통 같은 동료를 갖다가 우리가 동지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 또 다르게는 내 인생을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이게 커뮤니티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실 이런 형태의 연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충 같이 우리 한마음 한뜻을 한번 해봐. 잘 안 되지만 해봐.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목숨 걸었대요. 생사를 건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있는 것 다 주고, 예, 그렇게 완전히 서로 간에 모든 희생적인 그런 헌신적인 것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심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희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희생입니다. 5번째, 희생. 이 희생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 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수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당연히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 이런 코이노니아 수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누군가는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누군가는 이 소리가 적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하나하나 한 영혼 우리 한 형제 한 자매 예.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코이노니아 연합으로 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해다가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백향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발 고도 1500m 이상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레바논에 가서 그냥 바다 근처가 아니고 1500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예, 거기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 나무를 바다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면 그 내려가는 동안에 웬만한 가지들은 다 정리가 되고 깎이고 부서지고 하겠죠. 그것만입니까? 바다에 거기 배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에 가지고 가면 다시 또 성전 위치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서 그냥 사용합니까? 아니죠. 다시 잘라가지고 또 깎이고 쪼개고 빠개고, 그죠? 이게 뭡니까?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 이런 겸손함의 과정, 이런 낮아지는 과정, 이것이 없으면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이름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라고 들어서 맞습니까? 낮은 마음 하나교회.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은 마음. 예, 본질적인 성육신의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낮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분이 계속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속 계신다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뭐예요? 이슬람이랑 다른 것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낮은 마음 하나교회. 네, 너무 이름 좋아요. 네. 어쩌면은 제가 저희 딸이 현이가 혹시 현이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네. 현이가 신촌 하나교회에서 하나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극 같은 걸 하는 건데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이 뒤에서 조명을 한다 그래요. 조명. 그러니까 무대에 나오지는 않지. 예, 무대에는 이제 연기자들이 나오고 현이는 뒤에서 깜깜한데 안 보이는 곳에서 주로 조명을 한다 그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사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무대를 찬란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죠. 자,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뒤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조명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성전은 지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희생이, 한 사람의 희생이 사실은 인화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거를 실천할지, 누가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인화점이 되는 거예요. 인화점. 이게 주변으로 이게 계속해서 퍼집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거를 시작을 하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셀에서 시작하면 그 셀 형제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불씨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지은 게 있어요. 5 법칙이라고. 참 여러 가지 짓죠. 5가지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흐가 들어가는 단어들인데,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회심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흐가 들어가죠. 또 하나, 한 사람의 회심자가 한 가족의 회심을 만들고, 한 가족의 회심이 한 커뮤니티의 회심을 만들고, 한 커뮤니티의 회심이 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고, 한 사회의 변혁이 한 나라의 부흥을 가져온다. 예,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근데 비슷하죠? 예. 자, 지금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앉아서 편하게 들으세요. 예, 제가 처음에 레바논에 가서 한 1, 2년 정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나는 잊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셀의 다른 형제들이 형 먼저 가, 뭐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먼저 가, 곧 갈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 편지를 보내는, 처음에는 막 답장도 오다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답장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잊혀지는구나. 공동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조금 외로움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근데 나중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 신앙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공동체 속에서는 잘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 한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오셔서 한번 지내보세요. 예, 본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때 저는 레바논에서 제가 뭔가 그럴듯한 열매, 한국교회에서 볼 때, 저희 하나교회에서 볼 때 뭔가 기쁨이 되는 열매, 막 이런 거를 만들려고 열심히 했어요, 나름. 근데 제가 마프 모임 때, 이번 같은 마프 모임 때 나왔을 때 저희 교육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건강은 어때? 아내하고는 잘 지내고? 애들은 문제 없고? 끝. 이게 다였어요. 사역에 대해서 왜 안 물어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IT 쪽에서 예전에 직장생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푸시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저 자신을 푸시하면서 뭔가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지요? 뭐 이런.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왔고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불현듯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제 안에 오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 거지라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떡하지? 어떻지? 다른 성도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들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사역자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이 생각에서 종종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본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 땅 위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사역을, 이거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지 사역은 아니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은 본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중간에 무슨 본전입니까? 어차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라이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 복잡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기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해야 된다. 이게 싱글 마인드죠. 모슬렘 중에요, 개종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의 일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다른 부분은 무함마드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마치 예수님 믿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은근히 즐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에서 갈급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주님 앞에 좀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요.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께 갈급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우리 부르짖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